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회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겠지만 이 땅의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 지도자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는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바른 생각과 이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 지도자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을 이 자신의 생각에 맞추거나 또는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제시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생각이 다르면 비난하면서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조건으로는 앞으로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집단, 이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지도자라는 자리에 무슨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한다면 그 일도 서로 하려고 할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자리를 아무나 차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른다면 그 일도 순종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리와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국가를 위해 부름을 받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면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하겠습니까? 한 찬송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의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고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물론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조건보다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조건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때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조건은 이념과 사상과 과거의 전력을 따지고 심지어는 가족의 이력까지 따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면 부르시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가 부름을 받는 소명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도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는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인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부젓가락을 단에서 취하여 그곳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부정을 불로 태우듯 깨끗하게 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서 그때 이사야는 그 부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보십시오.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모습을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은 영광입니다. 에스겔도 이방의 포로로서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 포로라고 하는 상태는 죄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결과가 이방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 중에 있던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한 그 이사야처럼 이 에스겔도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조건이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나 지위나 권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는 있지만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처지도 사실은 이사야나 에스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 지난주일 생각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야나 에스겔과도 같은 처지라는 것이 바로 그런 환경 때문입니다. 이사야와도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나 에스겔처럼 포로로 이방 땅에서 신음하는 모습이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제작하는 모습들은 다 이 캄캄한 어두움과도 같은 환경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에스겔과도 같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도 없고 과거도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은혜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택함을 입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셨고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처럼 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순종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부르심의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신데요, 아브라함도 그 부르심에 어쩌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 이 부르심은 포기가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길이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살고 있는 그 땅, 너의 일터,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가진 생각, 너의 계획, 너의 꿈, 그것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오로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만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만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 삶을 버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가 자기의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그의 나이 약 75세쯤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75의 나이라면 그가 175세에 죽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은 나이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치면 장년 이상입니다. 어쩌면 노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나이라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도 부름을 받는 그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젊다면, 아직도 강건하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공직을 마치신 이후에, 또는 유수한 회사의 중력의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는 장로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전쟁으로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명예나 직분, 부 다 버리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지위에, 그 직분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모든 수고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쉼을 누리며 여가 생활을 해도 모자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위나 직분이나 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잠깐 후면 없어지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9장 62절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실 때 버려야 할 것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위, 직분, 생각, 물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결단을 원하실 때 그 요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현실의 문제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면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날마다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결단하여 응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또 결단하여 포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결단 없이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 그 길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막연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막막한 실정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땅으로 가라고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답답한 일이 무작정 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도 풍요롭지 않고 장비들도 없는데 고아들이 있는 곳으로,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무작정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풍부해서 고아들을 돕겠습니까? 약이나 의료 장비가 있어서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런 답답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그런 사역지로 무작정 가게 하시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면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작정 가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길, 답답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해결책이 생기고 그 답답함이 풀리는 일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2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하신 것인데 결국 이 약속은 약속의 시인 이삭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의해서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풀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곳으로 보내어지기도 하고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막한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비록 미래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름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세계가 어느 곳이든지,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일들이 우리의 힘에 부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고귀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자라가고 오늘 온 땅 위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님